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일을 진행하는 구리중앙교회 장영훈 목사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서재에서 저 혼자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홀가분하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삼이 9번째 시간인데요. 아쉽지만 2020년 말삼이 시즌 1은 오늘로써 종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용어 바로 쓰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말들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표현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도 또 입버릇처럼 굳어져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어 사용이 잘못됐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용례에 맞게 바로 사용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다룰 내용들을 찾아보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5개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시즌 1 종방을 하면서 간단한 이벤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벤트가 무엇일지는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5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소서라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빌축에 이제 복자를 사용해서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신적인 대상을 향해 복을 비는 행위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축복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이 말을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또는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소서 또는 복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축복하여 달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지금 굳어졌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표현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이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또 그냥 사용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축복하소서라는 그 축복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또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예배라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예배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 큰 예배라는 뜻인데요. 보통 그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전 11시 즈음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예배라고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 주일 낮 11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예배가 있다면 또 소예배도 있다는 것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참여 인원과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대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일 낮 예배 또는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시간을 구분지어서 사용하거나 또는 요즘에는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그 순서를 정해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 찬송이라는 용어인데요. 교회에서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죠? 보통 흔히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좀 시간의 여유가 남아 있을 때 시간 때우기 용으로 부르는 그 찬송을 가리켜서 흔히 준비 찬송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나 이런 용도로 찬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찬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표현은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송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까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찬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찬송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는 이 명복을 빌다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장례가 날 때 우리가 문상을 가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 명복을 빌다라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죽어서 심판받는 곳을 불교에서는 이제 명부라고 하는데 그 심판에서 복을 받아 극락에 가기를 빈다라는 의미가 바로 명복을 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불교적인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또는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가 난 그 고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서 어떻게 조문을 해야 되나,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제가 생각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 고인이 기독교가 아닌 경우에도 유족들한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황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 용어와 관련져 가지고 또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제 사무제라는 말을 또 우리가 씁니다. 이 사무제란 이제 장례가 난 후에 3일째 되는 날 묘지를 찾아가서 지내는 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장례 당일에 매장이나 화장을 마치고 집에서 지내는 제사를 초우라고 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둘째 날에 드리는 제사를 제우라고 하고 셋째 날 지내는 제사를 사무제라고 합니다. 사무제는 한자로 보면 석삼, 염려할 우, 제사 제자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여기서 우제란 유교에서 시신을 매장한 뒤 죽은 자의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편안히 모시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무제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사무제라는 것은 이제 장례를 마치고 묘지를
처음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첫 성묘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제들이러 간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 성묘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전통적으로 장례 문화에서 사용되던 말들은 대부분 불교적이거나 유교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일천번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천번제는 이제 구약에서 솔로몬 왕위에 오른 다음에 기본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린 그것을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린다라고 해서 1000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헌금을 흔히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천번제라고 할 때 그 번은 숫자를 나타내는 번이 아니고 태울 번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1000번 나눠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자의 의미가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의 의미는 한 번에,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헌신하여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일천번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걸 잘못 알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기독교 용어 바로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잘 알고 바르게 사용해 오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용어들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할 용어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살펴보지 못하고 5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 5가지만이라도 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네, 안녕하십니까. 말삼일을 한 해 동안 섬긴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말삼이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또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서 또 예수님 생일 축하송도 불러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내일 성탄 축하 예배도 교회에서 모여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이 기쁨이 가득 넘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말삼일을 사랑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즌 1은 마무리를 하고요. 또 2021년 새해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서 시즌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